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 9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 성경 1320쪽 스가랴 9장 11절에서 17절을 한 절씩 교독합시다. 11절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넘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같이 읽읍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교구의 찬양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 평생 살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만 기뻐하며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모두가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민족은 모든 어려움이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제는 다윗 왕조가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서 옛 영광과 권세를 회복할 줄로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달은 사실은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은 갈 길이 멀고도 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제국 바벨론이 망한 후에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지배하더니 그 후에는 알렉산드라는 엄청난 침략자가 등장을 해서 그 대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제패했던 바사를 꺾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세계 역사의 알렉산더 대왕은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을 보면 그는 스스로 헬라 문화의 전도사로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강제로 헬라어를 다 사용하게 만들었고 지배하는 나라마다 헬라 문화를 까뜩까뜩 퍼뜨렸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이 팔레스틴 지역은 알렉산더 그 후계자들로 4명의 후계자들로 각축장이 되어버립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합니다. 거룩한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립니다. 제우스 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였습니다. 그 후에 세계는 로마라는 강대국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인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왜 이렇게 더디 이루어지는 걸까?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루어지기는 하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가 성전을 짓기만 하면 곧바로 메시아 나라가 시작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는 메시아의 등장과 상관없이 여전히 육신의 힘을 가진 악한 자들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에 거기에 바짝 마른 깊은 우물이 있는데, 바짝 마른 우물, 어떤 사람이 이 물 없는 우물에 빠졌다고 칩시다. 당장 죽지는 않겠지만 빈집이요 주위에 사람이 없으니 이 깊은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며칠 지나도록 바짝 마른 우물이라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주위의 사람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을 때 이 깊은 우물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하, 사람이 죽는 게 이렇게 죽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마음속에 큰 두려움과 외로움이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빠졌을 때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여기 사람이 빠졌어요 라고 그렇게 소리도 질러 보겠지만 이 집은 외딴 곳에 빈집이요 주위에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소리 지르는 것도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주위에서 두런두런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온다면 이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있던 사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다시 한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람 살려, 사람 살려라고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 그들이 과거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들은 마치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사람처럼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외로운 곳에서 아무리 나 힘들다 소리 질러줘도 누구 하나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자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모습.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비유를 든다면 사면초가, 이런 말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것과 같은, 사면초가와 같은 이런 상황에 빠졌던 적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라고요? 바벨론에 70년 동안이나 포로로 끌려갔던 때. 여러분, 사람에게 70년은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 7번이 지나가는 세월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배반의 길을 갔다가 하나님의 채찍으로 일부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나머지는 전 세계의 노예로 팔려가서 온갖 고생을 하며 지내던 때였습니다. 아무리 기다리고 아무리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도움의 손길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유다 백성들이 일부가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와 드디어 성전을 재건했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드디어 메시아 나라가 오는갑다라고 생각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종살이하던 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자가 등장하기를 정말 손꼽아 그렇게 기다렸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구원자는 쉽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다 백성들이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 이렇게 오랫동안 세월을 갇혀서 지내야 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해 힌트 하나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힌트가 뭔가 하면 네 언약의 피를 인하여, 네 언약의 피를 인하여 그런 지경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아니라면 이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덩이와 같은 이런 곳에 빠져서 오랜 세월 소망 없는 날들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 중에도 살면서 마치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것과 같은 정말 답답하고 고독한 이러한 기간을 경험한 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 하나님도 원치 않고 나 자신도 원치 않는 모습입니다. 나는 하루라도 빨리 회복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 형편은 마치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것과 같은 이런 지경이다 말이죠. 사방팔방이 꽉 막혀 있습니다. 사면초가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내 형편이 회복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아무 곳에서도 도움의 기미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도대체 내가 이 물 없는 구덩이와 같은 이러한 곳에 언제까지 갇혀 있어야 한단 말인가 하는 원망스러움과 두려운 마음이 밀물처럼 밀려온다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할 사람이
성도들입니다. 문제는요, 비록 현재 내 모습 불만족스럽더라도 그나마 이런 속에서라도 장래의 소망이 약간이라도 보인다면 얼마든지 참고 견뎌보겠는데,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내 형편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아무리 믿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신앙은 냉소주의에 빠지고 뜨거웠던 자신감은 사라지며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패배적인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남들은 겪지 않는 이런 물 없는 구덩이와 같은 이런 캄캄한 기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언약의 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후사인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연단의 기간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으시는 기간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다는 소식은요, 전 세계에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다리던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재건되었다는 것은 진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속히 나타나지 아니하고 웬걸 알렉산더라는 이러한 대왕이 나타나서 세계의 패권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페르시아 밑에 있을 때 이러한 대제국들이 망하기만 고대했던 이러한 가운데 도대체 이 대제국들 사이에 우리가 얼마나 종살이를 해야 되며 도대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언제 온단 말인가? 기대하고 기대했거늘 페르시아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도래한 것이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이 도래했단 말이죠. 절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구속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 것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인간의 죄성, 타락한 본성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어야 할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요, 주인공이 등장하기 전에 반드시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르는 악당들이 나와서 못된 짓들을 많이 저질러서 완전히 이 세상 분위기를 험악하게 흐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관객들은 이 악당들이 날뛰고 죄 짓는 것을 볼 때 도대체 주인공은 언제 나오는 거야? 언제 주인공이 나와서 저들을 확 쓸어버리지? 라는 마음으로 조급하게 주인공의 등장을 기다리게 됩니다. 병을 앓는 환자, 그것도 중병을 앓는 환자는 아픈 정도가 심하고 아픈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용한 의사의 등장을, 의사가 와서 하는 진료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아프지 않다고 여기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의사라고 하면서 와서 한번 봅시다, 치료해줄게 라고 자꾸 말을 건다면 오히려 의사고 뭐고 다 귀찮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한 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이 임박했다는 신호였음은 분명히 맞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의 세상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지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 시대, 마게도냐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이 전쟁을 겪으면서 나 잘났다는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졌지만, 그렇게 대단한 영웅들이 등장했지만 이 세상에 진정한 평안을 주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줄 왕이 등장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에 격동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물고 물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 가운데서도 메시아의 오실 길을 차곡차곡 예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가 온갖 전쟁으로 요동치긴 했지만 이 세상 역사는 그동안 싸우고 죽이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정복한 이 나라들을 헬라 문화권으로 통합을 시켜서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니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일은 전 세계로 하여금 모두가 헬라어를 사용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고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로마라는 나라가 등장해서 이 로마를 대항하는 모든 나라들을 다 굴복시키고 평화를 정착시키면서 로마는 전 세계를 향하여 넓은 길들을 닦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로마라는 나라가 등장하면서 전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이러한 넓은 길을 닦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은 이 넓은 길을 마음껏 통하여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고,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환경들이 차곡차곡 예비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장차 임할 메시아 나라는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마게니아도 이러한 나라들은 모두가 인간의 힘으로 무력으로 세계를 점령했지만, 그러나 장차 임할 메시아의 나라는 이런 세상 나라처럼 무력으로 세계를 점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기대하기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대왕이나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같은 이러한 위대한 인물, 위대한 장군이 나타나서 온 세상을 칼로 정복하고 메시아 나라를 세울 줄로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우실 메시아 나라는 무력으로 정복하는 나라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확산되는 신앙의 나라였고 이 세상의 나라와 공존하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중대한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메시아 나라를 멀리서 내다봤기 때문에 메시아 나라가 시작되는 일과 메시아가 세상을 정복하고 심판하는 일이 마치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것은요, 어쩌면 우리가 먼 데서 산봉우리를 바라보게 될 때 산봉우리들이 먼 데서 보면 산봉우리 넘어 또 산봉우리 바로 넘어 또 산봉우리, 산봉우리가 막 겹쳐져 그냥 다다닥닥 붙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이 산봉우리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볼 때 이 산봉우리가 겹쳐 보이는 것을 중첩이라고 해요. 중첩. 이것을 멀리서 볼 때는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넓단 말이죠. 구약의 성도들은 이렇게 성경의 사건이 겹쳐 있을 때 사실은 그 사이에 엄청난 기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줄로 그렇게 착각했단 말이죠. 어느 정도로 심지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오심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는 줄로 그렇게 알고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가 이르게 되면 이 두 산봉우리는 실제로 상당히 떨어져 있으며 그 사이에는 교회 시대, 예수님이 오시는 메시아 시대와 이 세상이 심판받는 사이에는 교회 시대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재림 사건 동안 있는 이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전파하여 죄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는 천국으로 초청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정복과 세상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마지막에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시는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천신만고 겪으며 오늘날까지 견뎌왔던 이러한 유다 백성들, 내가 소망했던 일과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이 다른 것으로 판명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절입니다. 12절.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믿음을 지킴에 있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슬프고 절망스러운 이런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기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날 도우실 리, 결국은 날 구원하실 리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요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새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를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성체가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살면서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것과 같은 상황, 사면초가와 같은 이런 상황, 사방팔방이 가로막혀서 누구도 날 도와줄 수 없는 이런 환경에 내가 빠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 예수 믿는 성도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방팔방의 문들은 다 가로막혀 있다 하더라도 하늘 문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울 수밖에 없는,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 됩니다. 내가 당한 형편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말도 한마디 안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울기만 해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성도 위에 열려있는 이 하늘 문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막을 수 없고, 바사의 다리오 왕도 막을 수 없고,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같은 대왕도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열린 하늘의 문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사방팔방이 가로막혀 아무도 날 도와줄 리가 없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이야말로, 아하, 지금이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구나,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구나, 내 평생 드릴 기도를 이번에 한번 드려보자 라는 마음으로 목숨 걸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이 하늘문, 열린 이 문을 통하여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내려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오른손 내밀 때는 어떤 수렁에서도 건져내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잘하다가 핍박의 시대에 밤모습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만나지 못하고 외딴 곳에 기양을 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요한은 거기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방이 팔방이 막힌 듯한 이러한 고통,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이러한 때는 내 힘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발부둥 치지 말고 그동안 받은 바 은혜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깊은 어두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 깨달은 말씀, 그때 부르던 찬송, 그때 흐르던 눈물,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수렁에서 건져 올릴 뿐만 아니라 내가 수렁에서 빠져 있었던 그 기간이 간증거리가 되어서 나와 같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 살 길을 보여주는 이러한 구원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12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위로 뚫린 하나님과 나의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배나 갚아주리라. 배나 갚아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덩이에 빠져 있는 동안 누리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 모든 불편한 것들 하나님께서 배로 갚아주실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절대로 고난 중에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며 하늘의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사방팔방이 꽉 막혀서 아무도 날 도와줄이 없는 것 같은 이러한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좌절하면 안 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게 하늘 문은 활짝 열려 있음을 믿고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